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발자였습니다. 10. 죄된 본성.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죄로 채워진다.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기독교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개념을 불쾌해하거나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한다. 이는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반응이다. 한 청년이 찾아왔다. 얼마 전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했다.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났고 아내를 그렇게 만든 자신의 불찰에 죄책감을 느꼈으며 그 모든 상황 앞에서 깊이 낙심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건 소망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최대한 다정하게 좋은 소식이 있노라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답했다. 죄인이기에 심층적 충동이나 사회 시스템에 무기력하게 짓밟히는 피해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그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결 균형 있게 전하는 바버라는 브라운 테일러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다. 의학이나 법률 쪽으로 어떤 용어도 죄라는 말을 대신하기에 부적합하다. 의학 모델과 대조적으로 인간은 스스로의 병폐에 속절없이 휘둘리지 않는다. 회개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창조지서 전체와의 관계가 깨어진 데 있다. 시몬 베유는 죄는 빈 구멍을 채우려는 몸부림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내면에 만들어 두신 구멍을 견딜 수 없기에 인간은 온갖 것들 그 빈틈을 메우려고 들지만 오로지 그분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 참다운 아메리칸 드림이란 책을 쓰면서 앤드류 델방코는 이렇게 적었다. 신앙에 대해 뭘 좀 아노라고 자부했던 내가 새로운 길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발언에 나선 젊은이가 삶을 지배해야 한다느니 진심으로 자신을 믿는다느니 하는 말로 융당폭격을 퍼부을 때 곁에 앉았던 남자는 교만이야말로 소망의 적이라는 옛 칼빈주의의 교리로 날 대피시켰다. 자존감을 두고 그가 던진 우스갯소리는 결국 아무도 제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 젊은이는 아직도 상실 상태, 다시 말해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그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레게머리 남자가 낮은 자존감이란 표현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젊은이가 스스로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말쑥하게 빼입은 청년은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자신이 한없이 흠이 많은 인간, 한마디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식이라면 참빛에 자신의 흠을 비춰보거나 해코지한 이들을 용서하거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을 만큼 자유로워지는 경지에는 결코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죄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는 제대로 이야기만 하면 인간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교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가?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매력적인 글 한 편을 썼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에서 그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 믿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제 존재의 근거를 두고 싶어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섬김에서 깊고 깊은 자기 정체감을 찾아내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태도가 죄다. 죄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며 참 자아와 동떨어진 정체성을 추구한다. 성경이 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으며 선한 무언가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는 태도까지 아우른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 행복의 중심을 삼고 그 위에 자기 정체감을 세우고 가려는 게 죄라는 것이다. 어네스트 베커는 죽음의 부정으로 풀리처상을 받았다. 베커는 글을 시작하면서 자존감을 갈망하는 꼬맹이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그 욕구가 삶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인간은 우주의 의미를 절박하게 추구한다는 뜻이다. 가치를 향한 인간의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체성을 유형성의 토대가 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어김없이 신격화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베커는 로맨틱한 사랑을 본보기로 든다. 현대인들은 깊숙한 곳 자리 잡은 자기 영화의 욕구를 이제 사랑한 대상에게서 고하기 이르렀다.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는 파트너는 삶을 충족시켜주는 신처럼 이상적인 대상이 되었다. 영적이고 윤리적인 필요들이 개인의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로맨스만이 아니라 일과 직업적인 성취에서 우주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일도 숱하게 많다. 더러는 합리화하는 짐까지 짊어져야 한다. 합리화라니 무슨 말인가? 삶과 죽음, 운명까지 스스로 좌지우지한다는 판타지 속에 산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끊임없는 낙심의 밑거름일 뿐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어떤 관계도 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감을 배겨낼 도리가 없다. 사랑하는 상대가 자신의 전부라면 그의 사소한 결함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이를 그 자리에까지 끌어올리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스스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감각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만화한 존재가 아님을 알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구원, 바로 그걸 원한다. 그러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은 이를 줄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뭐가 됐든 존재를 증명하고 스스로 허접쓰레기일지도 모른다는 보편적인 두려움을 피할 길을 찾아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데서 가치감과 정체감을 얻었다. 개인주의적인 현대 문화 가운데 사는 이들은 성과나 사회적 재주, 지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 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 정체감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개중에는 재물을 쌓거나 권력을 손에 넣든지 남들의 인정을 받든지 자기를 훈련하고 절제하는 데서 정체감을 느낀다. 어찌 됐든 누구나 무엇인가 토대로 정체성을 구축한다. 하나님과 별개로 구축한 정체성은 태생적으로 불안정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겉보기에 가치감이 견고해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가령 좋은 부모라는 토대 위에 정체감을 세운다고 해보자. 참다운 나는 어디에도 없다. 그냥 좋은 부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들, 딸에게 또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생기면 나라는 존재는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는다. 신학자 토마스 오데는 이렇게 적었다. 섹스나 신체적인 건강 또는 민주당을 신으로 섬긴다고 생각해보자. 이들 가운데 무언가 위협을 받는 처지에 몰리면 자신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느낌을 들 수밖에 없다. 죄책감이 강박적으로 깊어져 유한한 가치들을 우상화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가르치고 뜻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귀하게 떠받든다고 가정해보자. 명쾌한 의사소통이 절대적 가치를 갖게 되면, 다시 말해 모든 가치들의 소중함을 판단하는 중심 가치가 된다면 책임감이 언습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나와 내가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것 사이에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끼어들면 쓰라린 심정이 신경증적으로 깊어질 것이다. 무언가가 정체성을 위협하면 당장 초조해질 뿐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옴짝달싹하지 못한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정체감을 잃어버리면 단순히 원망한 데 그치지 않고 쓰라린 상처에 사로잡히게 된다. 스스로 저지른 실책 탓에 자기 정체성에 타격을 입으면 평생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며 미워하거나 경멸하게 된다. 하나님과 그 사랑의 터 위에 정체성을 구축해야만 무엇이든 과감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자아를 소유하게 된다고 키에르 케고르는 말한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피할 길이 없다. 어떤 인간이나 물건에 기대어 행복이나 의미를 추구하진 않겠어 라고 장담한다 해도 실제로 그 말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토대로 정체성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다. 무언가 그것을 위협하는 게 나타나면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토대를 두지 않는 정체성은 또한 어쩔 수 없이 지독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 삼을 때 늘 그렇듯 영적인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 일, 명분, 업적 따위에서 삶의 의미를 얻으려 들면 도리어 그것들에 얽매이게 된다. 그것들에 손을 넣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한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사랑은 순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하며 하나님께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에는 우리 마음엔 안식이 없습니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드렸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영원한 쉼을 얻으려 하면 인간의 마음은 마치 관절이 빠진 듯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사로잡은 좋은 것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들이다. 하지만 지나친 사랑을 거기에 쏟으면 약물 중독과 다름없는 생활 패턴에 말려든다. 지극한 애정을 쏟는 대상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넘치던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괴로움을 불러온다. 삶의 핵심 문제를 시몬 베이오의 글을 인용해 베이오는 이렇게 적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선택이 있을 뿐이다. 신을 부정하면 세상의 무언가를 섬기는 셈이다. 시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노라고 자부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신성이 있다고 여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공허하다. 하나님을 제쳐놓은 채 다른 무언가를 위해 삶을 구축하면 마음의 소원을 풀지 못할 뿐 아니라 뜻을 이루어도 상처가 남는다. 빌리지 보이스의 기고한 칼럼에서 뉴욕시에 살 때 알고 지냈던 인물들을 떠올린다. 나중엔 영화계의 스타로 이름을 날리게 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개는 메이시스 백화점 화장품 코너 계산대에 서 있고 누구는 영화관에 표를 파는 시기였다. 그러다 마침내 성공을 거두지만 다들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달리던 시절보다 오히려 성이 난 듯 거칠어지고 정신없이 불안정해졌다. 그토록 갈구하던 엄청난 일, 뭔가 다 가능하게 해줄 법한 일, 살맛나게 할 일, 하하호 행복이 가득하게 해줄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튿날 눈을 떠보니 자신은 그대로 자신일 뿐 변화한 게 없었다. 환멸이 그들을 덮쳐 늘 으르렁거리고 볼썽사나운 인간으로 바꿔 놓았다. 죄는 인간의 내면에 작용할 뿐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금까지 나온 사회윤리에 관한 논문 가운데 가장 심오한 글로 꼽히는 참다운 미덕의 본질에서 죄가 어떻게 사회 구조를 파괴하고 있는지 규명해 보인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속속들이 바스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가장 높은 삶의 목표가 자기 가족의 유익이라면 다른 가정들에 대한 관심은 덜해지게 마련이다. 자신의 나라나 민족, 인종의 유익을 최고로 목표로 삼으면 인종주의나 국수주의가 될 공산이 크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스스로의 행복이라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권력을 다른 이들보다 앞세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선, 다시 말해 으뜸가는 선이자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모든 가정, 인종, 계급에 속한 이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까지 마음이 닿을 것이라고 에드워드는 결론을 짓는다.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며 무언가 다른 것들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 출세를 위해 살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게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마치 낙오자가 된 기분이 든다. 아들, 딸만 보고 사는데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늘이 무너지듯 낙담하기 쉽다. 인간으로 아무 쓸모가 없다는 느낌을 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면 혹시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그분은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경력은 우리 죄를 지고 죽을 수 없다. 개중에는 크리스천이라면 평생 죄책감에 쫓기며 살아야 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책감에 시달린다. 저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 살아내야 할 어떤 기준 같은 게 있기 때문이다. 어떤 토대 위에 삶을 구축했든지 자기에 맞춰 살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유일한 분이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마지막 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신 유일한 주님이시다. 살다가 실패하고 주저앉는 이들에게는 기독교 같은 게 필요하겠지. 하지만 난 직장 생활에서도 아무 문제 없고 집안도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잘 돌아가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어거스틴의 말 맞다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면 그 영혼 깊은 자리 잡은 빈 공간들은 하나님 외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면 말 그대로 세상 무엇도 그분만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설령 성공을 거둔다 해도 마찬가지다. 더없이 순탄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도 영광과 사랑을 지으신 분만큼 의미와 안전, 지지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 산다.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 무언가가 삶의 주인이 된다. 마음에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채우며 어떤 잘못도 용서하는 단 한 분, 주님이 되어 주신다.